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 1강 전적 타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타락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일체 배제된 자연인의 상태를 뜻한다. 그분의 은혜만이 인간을 자제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전적 타락이란 인간이 시종일관 악만 행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인간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더 많은 악을 행하지 않고 자제하는 동기가 하나님께 즐거이 복종하는 데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의 덕조차도 악하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고 했다. 이는 자연인의 모든 덕을 고발하는 과격한 발언이다. 그런 덕은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죄인이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악을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다른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그 선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선을 베풀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만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예를 보면 인간의 많은 선에 대한 이러한 과격한 고발이 더 분명히 이해가 될 것이다. 당신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하자. 아들은 오늘 밤 차를 운전하여 친구들과 함께 농구 시합에 가기로 했다. 당신은 아들에게 그 전부터 새 차부터 할 것을 상기시킨다. 그렇게 하기로 이미 아들과 이야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은 화를 내며 싫다고 한다. 당신은 부드럽고 단호하게 아들의 약속을 일깨우며 당신의 기대를 밝힌다. 그래도 아들은 저항한다. 당신은 오늘 밤에 차를 쓰려면 먼저 세차하기로 했잖니라고 말한다. 아들은 화를 내며 방을 뛰쳐나가 버린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아들이 차를 닦고 있다. 하지만 아들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공경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친구들과 함께 시합에 가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순종은 겉으로만 그럴 뿐 속마음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덕조차 타락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 설령 행동 자체가 성경의 규범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우리가 죄스러운 마음을 품기만 해도 그게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그 철저한 하나님의 기준의 법 앞에 아무도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다른 인간들과만에 연관시켜 평가하면 결코 그 처참한 타락상을 인식할 수 없다. 당신의 아들은 친구들을 태우고 농구 시합에 갈 것이다. 그것은 친절한 행위이며 친구들에게는 혜택으로 경험될 것이다. 그 타인에게 입히는 피해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결코 우리의 행동의 악을 측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은 늘 바뀌어요. 아들이 왜 난리 치면서 왜 아빠 차를 가지고 가려고 그랬겠어요? 친구들을 태워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아들 차 타고 좋겠죠, 여러분. 좋아했겠죠. 우리가 잠깐 배웠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박연서 목사님 책을 공부하면서 해적이 물에 빠진 해적을 구했어. 그 해적은 착한 해적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강도를 구했어요. 위험에 빠진. 강도들 편에서는 이 강도 때문에 산 거니까 고마운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도가 강도를 구했기 때문에 더 악을 많이 행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이 결국은 그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명백히 밝혀 있듯이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타락한 상태이며 인간과의 관련성은 부차적일 뿐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은 한 우리의 전적이고 본성적인 타락은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인간의 타락은 적어도 4가지 의미에서 전적인 타락이다. 오늘은 첫 번째 볼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항이 전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즐거이 복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물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도 매우 종교적일 수 있고 자선을 많이 베풀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 자체가 창조주의 권리에 맞선 반항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인간은 어떻게든 제 힘을 의지하려 할 뿐이지 모든 소망을 하나님과의 과분한 자비에 둘 마음이 없다. 그런 반항심을 숨기는 주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종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열심적인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와 상관없이 정말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전적인 반항을 로마서 3장 9에서 11절과 18절에서 볼 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찾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찾는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타고난 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타고난 반항을 그분이 자비롭게 이기신다는 예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타고났어요. 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반항적인 기질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기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 이상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형식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 그 경배할 수 있는 원인은 내가 마음에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반항적인 기질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자연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신화이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자연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실제 그분을 찾는 게 아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것이 본능에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뭐예요? 물 떠놓고 앞마당에 가서 하늘에 신께 빌잖아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용왕께 빌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께 빌고 무속적인 신앙도 있잖아요. 또 무속적인 신앙은 아니더라도 불교나 이슬람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찾는 하나님이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줄 존재이거나 세상의 즐거움을 더해줄 존재에 불과하다. 회심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빛으로 오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나는 것은 누가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도 요상한 것만 찾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빛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들어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듯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의 행위는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신기하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물론 간접적으로 들었겠지만 직접적으로 증거하지 않지만 속으로 교회에 오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지 않으시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미워한다. 자신의 악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분께 오지 않는다. 이것이 전적인 반항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전적인 반항의 상태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죄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기록했다. 모든 인간은 전적 반항의 상태에 있으므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반항의 산물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며 죄와 반항의 일부일 뿐이다. 물론 내면의 불신에서 비롯된 행위들 중에도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외적으로 부합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진실을 말하거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단지 겉모양이 일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다. 그런데 사랑은 믿음의 열매다. 많은 외적인 선행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믿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지 못하며 죄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분명히 행하잖아요. 또 기독교 정신이 아니지만 다른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의롭고 선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진실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사랑이 참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참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왕이 백성들에게 잘 싸우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자. 그런데 그들이 왕에게 반역하여 그가 가르쳐준 기술로 그를 대적한다. 그러면 아무리 탁월하고 놀랍고 선한 기술도 악으로 변한다. 이렇듯 인간이 행하는 많은 일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칭찬을 받을 일이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그 행위로 그들의 반항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된다. 우리는 그것을 언뜻 보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닮은 행위라고 칭찬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할 목적으로 행하는 간음이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철저한 고백 속에는 다음과 같은 진리가 담겨 있다. 즉 우리가 반항의 상태에서 품는 생각이나 감정은 어느 것 하나도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다. 아까 말했죠? 반항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은 상태,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모두가 반항의 일부일 뿐이다. 바울은 자신의 타락을 곧 내 육신이라는 말로 한정했다. 이는 바울이 성령께서 자기 안에 맺으시는 열매는 모두 선함을 기꺼이 인정한다는 뜻이다. 육신이란 성령의 역사가 배제된 자연인의 상태를 가리킨다. 아까 말했죠? 거듭나지 않은 인간.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육신의 상태고 그 상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요컨대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하는 말은 이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어느 것 하나도 선하지 못하다. 선의 정말 중요한 기준,
알다시피 선이라는 말은 의미의 폭이 넓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말을 제한된 의미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행동을 가리켜 선하다고들 하지만 하나님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선하지 못하다. 예컨대 대부분의 비신자들은 살인하지 않는다든지 그 중에 다수가 자선을 베푸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이다. 이때 선하다는 말은 그런 행동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하시는 삶의 외형을 어느 정도 따른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된 뜻에 외적으로 부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는 의료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 그런데 알고 보면은 슈바이처 박사는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여러분.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아들로.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만 믿었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슈바이처 박사를 의롭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아요. 의로워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부합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선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도 않는다. 모든 자원의 출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그런 행위는 그분을 높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조차도 우리의 반항의 일부이며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의미인 하나님과 관련해서의 선은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거듭나지 않다라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지 않는다라면 그 어떠한 것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의로워요. 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겠죠? 나는 믿는 사람보다 선하게 살아. 의로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개심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이 전적이다. 앞선 말한 육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인간이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가자. 바울은 육신이 완전히 반항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란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는 사람의 생각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자연인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인간이 스스로 개심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필요성도 모르다라는 거야. 우린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우리는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회개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녹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나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의미예요. 죽었다는 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몸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땐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때 몸으로는 살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과 같았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 괘씸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이다. 이게 전적인 타락,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혹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았을 때 뭐 어떻게든 정말 가족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냥 보통 처음에는 앉아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져. 갑자기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내가 알게 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나를 항복시킨 거, 설득한 거, 설득. 우리에게 설득이란,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설득이거든요, 설득. 나의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거야, 말이야, 설득. 그 설득에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반항에 전적으로 마땅한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2장, 3절을 보면 우리는 전에 죽었던 그때의 진노의 자녀였다. 타락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한한 죄를 명백히 고발하신다. 그것은 지옥의 실체다. 만일 우리의 타락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이 된다. 영원한 고통이라는 중벌로 우리를 협박하시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비신자들을 정죄하여 영원한 지옥에 두시는 것은 공정한 처사다. 그러므로 지옥이 영원한 정죄의 선고일진데 그만큼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전적으로 죗값을 치러 마땅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거죠, 여러분. 억울하고 반항적인 거죠. 아니, 나는 내가 볼 때에는, 자기의 주관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 다니는 내 친구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아. 근데 왜 내가 지옥 가야지? 그런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 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마음도 착해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거듭났는가 안 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내가 스스로 굴복하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고 신자들은 그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고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고 그게 법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상태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라. 전적 타락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항은 전적이며 그 반항의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죄다. 아울러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고 스스로 괘씸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도 전적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자신이 이처럼 처참한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보거나 하나님과 전적으로 어긋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는 우리의 시각에 결함이 생긴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너보다 낫다라고 여기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과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 비참한 진리 앞에 겸손히 낮아진다면 그 다음 4대 교리에서 다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역사를 제대로 보고 그 진가를 깨달을 수 있다. 이 책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을 우울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빠뜨리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칼빈의 5대 강령으로 공부하잖아요. 그 5대 강령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성경적으로 이끌어감으로 확신케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명의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더욱 놀라게 된다. 우리의 반항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알면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인내에 경탄하게 된다. 우리의 타락을 온전히 알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 특히 원수를 대하는 방식에 깊고도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 이게 신학과 교리의 유익한 점이죠, 여러분. 머리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형상태, 현 주소를 알게 함으로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배웠는데 전적인 타락을 공부하면서 제가 뭘 강조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전적인 타락의 겉모습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바르게 공부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